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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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합장하십시오. 생명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합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니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은 태양보다 더 밝고 연꽃보다 더 곱고 황금보다 더 값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면 태양처럼 밝은 지혜로 바르게 생각하고 연꽃처럼 고운 미소로 사랑을 담아 말하며 황금처럼 값진 행실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여러가지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가득한 현재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요즘에는 특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는 마음,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 챙김 명상으로 수행하며 남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비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고 미래의 희망을 지금 여기의 정토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터전, 또 행복한 삶의 터전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초하루입니다. 2월 하면은 정월, 2월, 3월이 봄이니까 봄의 기운이 만연한 그런 때입니다. 관음 예문에 보면은 춘행어 만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온 누리로 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봄이 오면은 오는 모든 곳에 다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이 가는 곳, 부처님이 오는 곳, 부처님과 함께하는 곳은 항상 자비와 지혜의 꽃, 안옥다라삼막 삼부리의 결과인 깨달음의 꽃, 보리심의 꽃이 피어날 수 있고 깨달음의 열매가 또한 열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관음사는 지계연불 만일 수행을 통해서 지금 2200일에서 300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18일 날이 이제 5일 후 18일 날이 2300일이 되는 날인데 2300일 회양이 되는 날인데 그날 또한 원통 스님을 초청해 가지고 특별로 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행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깨달음의 길이 넓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또한
분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절에 가보면 간음사가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사시는 분들이 간음사에 다닐 때가 참 좋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수원의인 백정기 영가, 아버님 수원의인 백정기 영가의 49제일을 맞이해서 백현성, 백현채, 백명순 등 간의 일문 권속들이 마음을 모아서 49제를 봉행합니다. 초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정성스럽게 봉행했고, 또한 오제 때는 서울에 있는 다른 인연의 사찰에서 오제를 또 정성스럽게 모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성을 모아서 49제를 하니까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불하고 함께 공부하던 달성유인 배법계장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사후 2제가 되는 날입니다. 한 11년 동안 그 정토를 중심으로 하는 경전 강의를 할 때 늘 와서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집에서도 아미타 연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편안하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연불을 한 공덕일 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가까이에서 불천님의 가르침이 따뜻한 바람과 또한 밝은 햇살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토 연꽃, 깨달음의 연꽃이 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토 수행을 했지만 지난번에 해운대 살다가 돌아가신 해명화 보살, 이혜인 보살님하고 배임남, 배법계장 보살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참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는 분이고 공부도 참 착실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100세가 되시는 우리 반야대 보살님, 100세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평생을 기도하고 연불한 공덕일 것입니다. 2시에서 2시 반 사이 되면 일어나셔서 여기 한 4시까지 아니 6시 아침 먹을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시고 낮에도 계속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이것이 평생을 불사를 하고 불법 수호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수행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좋은 기운들이 넘치는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또 평화롭게 또 안정되게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인연으로 봐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죽고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루하루 아침에 태어나고 저녁에 죽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순간순간 생각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다고 이렇게 볼 때 찰나 생멸, 1찰나를 75분의 1초라고 하는데 그 1초 동안에 1찰나 900번 태어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태어남과 죽음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 한 2시간 전에는 집에 계셨지만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법당에 오신 건 법당에 태어난 것이죠. 또 조금 더 있으면 법회 마치고 기도 마치고 집에 가실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떠나는 것이고 그 집에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겠죠.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순간을 늘 신비롭고 경이롭게 여긴다면 죽음은 그렇게 두려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땀 흘리고 일을 하고 나면은 또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옷을 갈아입고 또 목욕하잖아요. 그렇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이고, 또 정토 수행을 잘 해서 이렇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이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출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출가하는 마음으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강원에서 경전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선원에서 좌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서 불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법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세상 물정을 알만하고 또 나라고 하는 것도 어스름하게 좀 알듯한데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수행할 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구절이라도 경전을 읽고 경전의 내용을 가슴 속에 새겨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실천해서 내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시고 또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모두를 다 밝고 따뜻한 자비로서 거두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수원우인 백정기영과 오늘 초제를 2제를 맞이하시는 달성요인 배임남 배법계장영과 모두 다 이 인연 공덕으로 또한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초하루 날 막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좋은 인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면서 저는 자주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육신을 버리는 날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과연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짐이 되지 않도록 사는 것, 힘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것이 자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일 것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잘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집니다. 눈이 좋아지고 귀가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이 곱게 보고 또 눈에 가시처럼 보던 그런 그 미운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엉어리를 안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어집니다. 이게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지니 눈이 좋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처럼 귀하게 여겨지고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에 노여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불법을 수행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녁 노을처럼 가을 단풍처럼 가을 들판의 그 황금 물결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익어가는 또 가을의 그 과의 수에 주렁주렁 익어가는 그 과일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늙어간다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이죠. 행복이 될 수 있고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익이고 불법을 공부하는 어떤 좋은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백정기 연가나 또 백임남 배법계장 연가는 분명 세상에 그래도 모범이 되도록 사셨고 그래서 자손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또한 돌아가신 어른들의 공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이 세상에 사실 때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일본말을 배우면서
학교를 다녔어야 했고, 또한 해방이 되자마자 자유우익의 그 갈등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았고, 뭐 나라가 건국되는가 마는가 했는데 곧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우리 48년도에 건국이 되고 2년도 채 못된 그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됐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관리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전쟁을 이제 좌익의 어떤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살던 모든 분들의 고마움인 것이고, 물론 자유당 때 또한 가난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60년대로부터 경제 개발을 했었고 나라의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공로를 세우면서 후손들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었던 그 공로는 모든 어른들을 부처님처럼 존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눈물로 견뎌내고 땀으로 견뎌내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만큼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안정된 쪽으로 만들어 갔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가꾸고 후손들에게 더 안정된 나라를 건설해 주기 위해서, 더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한 것, 서로가 신뢰가 부족한 것,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귀하잖아요.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었잖아요. 나쁜 버릇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좋은 버릇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좋은 버릇을 만드는 것,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불법 수행인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 근원이거든요. 그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고, 내가 탐욕스러운 그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보시의 인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염된 우리들의 혼탁한 마음을 청정하고 거룩한 행위로 바꾸는 겁니다. 거짓이 난무한 이런 세상에서 진실을 지켜나가고 진실하게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어리석음을 이제 지혜로움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존재가,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이해한 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평화로움과 순간순간 안정됨, 순간순간 자비로움을 이루어낼 수 있고 순간순간 정확한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봄은 시작하는 계절이잖아요.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일생의 계획은 소년의 시대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일을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고,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어릴 때 청소년기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평생 무식하고 못난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삶을
늘 새벽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봄이 왔을 때 내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생에 내가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같은 그런 형편없는 곳에 태어나서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만약에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통해서 제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음력 2월은 출가제일이 있는 달이고 또 열반제일이 있는 달입니다. 조여들의 날은 출가제일,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고 또 15일 보름날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이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출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 다 탄생한 것처럼 탄생은 똑같잖아요.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수행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의 돌아가신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고 또한 그분의 그 교화하는 삶의 길이 비단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도 중요하지만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가인 것이고 출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일이죠. 자기 완성이죠. 그러고 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천만락을 두루두루 유리거식하면서 법을 전해주려고 저 좋은 인연, 깨달음의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익이고 불법을 꼭 배워야 되는 일인 것이거든. 그런다면은 우리가 오늘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싫어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넘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작년 이때는 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었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동안 쓸모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제 말 좀 적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침묵의 수행을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보면은 과일을 가지고 액기스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는 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과일과 설탕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것들이 있죠. 어제 담고 오늘 또 열어보고 내일 또 열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주 열어보면은 발효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우리 도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을 수행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서 어른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완성하셨거든요. 말을 해야 된다면은 불법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고 그 외에 세상의 잡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또 코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침묵의 기쁨과 즐거움, 명상의 기쁨과 즐거움,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닫는 쪽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이 가는 곳 어디든지
꽃을 피우지 않는 곳이 없다. 깨달음의 꽃을 피운다. 인도의 그 2600년 전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남쪽으로 스리랑카로 인도 전역으로 번졌고, 또한 미얀마를 통해서 태국을 통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이제 쭉 전해지고 있고, 북쪽을 통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로도 가서 티베트 불교를 크게 꽃피웠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그 찬란한 선불교와 불교를 크게 꽃피웠고, 또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오면서 우리나라 국보공물의 80% 이상이 다 뭡니까? 불교 문화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불교가 얼마나 찬란하게 꽃피웠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불법의 깨달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중되는 일이 어찌 하찮고 사사로운 일이겠는가? 작은 일이겠는가? 출가한 사람들은 편안하고 쉽게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먹고 또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다. 달팽이 뿔과 같은 명예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번뇌를 끊고 3대의 고통바다를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이어가야 된다는, 지혜 목숨을 이어가는 이것이 출가한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서산 스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워서 성가국감에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의 글은 그 성난문이라고 하는 지문 경문에 나오는 한 글귀입니다.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미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 지혜의 생명이 순간순간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암초를 맞아서 여기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그 거대한 함선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불법이 크게 무너져가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200~3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지금도 생각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히 거짓되게 잘못되게 우리 불법을 그냥 함부로 했어야 되겠는가? 불법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혜의 등불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원수와 같은 고통을 그 속에서 겪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고, 또한 내 몸은 차츰차츰 늙어가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계가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집착하고 애착할 것인가,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삼계의 무상함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권속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애정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경제력이나 이성이나 명예나 또는 수명이나 자식이나 이런 모든 그 우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명예나 이익에 이끌리지 않고
또는 벼슬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또 사사롭게 점이나 봐주고 손금이나 봐주면서 밥 먹는 그런 사명알게 하지 않고 부적을 뭐 써서 타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것, 이거 사명알게라고 하는데 참 무서운 일들이거든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세세생생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또한 편안한 안일에 빠지지도 않고 오로지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출가하는 것, 이것을 호심 출가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다면 오로지 깨달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돈을 벌리하지 않더라도 돈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명예는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의 그 경제력이나 이때의 명예는 또 이때의 권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힘입니다. 부처님이 대웅이고 그래서 큰 영웅이기 때문에 일체众생을 세세세세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부유만덕이라 온갖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수행해 나가면 이런 부처님과 같은 무량무변의 공덕과 지혜와 자비를 써도 다함이 없는 선행 공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허공과 같이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법을 공부하면서 또 출가를 한 스님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우리 묘법연화경에서 그 장자가 거대한 그 저택을 가지고 있던 그 장자가 50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집안에 불이 나버렸다. 화를 타오는 불 속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노는데 빠져갖고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좋은 소로서 만든 수레가 있다고 해서 좋은 소의 수레를 줘도 듣질 않고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를 주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잠시 뛰어나왔는데 다시 이제 욕심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타는 집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밖으로 끌어냈던 장자의 아들들이 다시 불타는 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눈물이 나도록 뼈아픈 경책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좀 더 젊었을 때 불법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출가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효 스님도 말씀하셨죠. 불법을 공부해보면은 정말로 출가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누구나 산중에 들어가서 불법을 수행하고 싶지만 애욕에 얽힌 바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 권속들과의 그 애정에 얽혀 있어서 거기서 나오진 못한다. 그러면 몸은 출가를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은 선행을 부지런히 함을 통해서 출가의 삶을 그리워하고 출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명나라의 4대 고성 중에 가장 어뜸되시는 분이 연지대사 운서주경스님인데, 운서주경스님은 삼위유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마음은 출가했지만 몸은 출가하지 않은 경우다. 유마거사, 방거사, 부설거사 같은. 인도의 유마거사는 뭐 10대 제자들 다 꾸짖을 만큼 그렇게 도가 높으신 분이었고, 또한 방거사도 마주 도일스님의 제자로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부설거사도 또한 신라시대 때 아주 뛰어난
이렇게 도력을 썼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장이라고 하는 책 보면은 대종고 스님이 사대부들과 이렇게 편지로 교류하면서 법문하셨던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진 국태부인에게 쓴 편지가 나오는데 참 감명 깊어요. 이 진씨, 진 국태부인은 나라의 아주 훌륭한 부인이라는 뜻이죠. 이분은 자기 아들이 다 영의정이 되고 또 자기 아들이 다 훌륭한 벼슬을 하면서도 대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절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물었는데, 그 대예스님이 편지로서 법문을 전해줬습니다. 도겸이라는 상자를 그 집에 보내서.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너무 환희심이 났어요. 너무나 환희심이 순간적으로 솟아나서, 그래가지고 밥 먹는 것 외에는 새 집안일에 전혀 상관 안 하고 오로지 수행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그 난세라고 하는 큰 봉황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꾸고, 그러고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스님께 편지를 써서 도겸이라는 스님이 오셨을 때 다시 보내는, 그 편지를 받고 대스님이 다시 편지로서 깨달음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거기 실려있는데, 서장에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사대부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 아들, 딸들이 정성이 된 것은 크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바로 이 썩어질 몸뚱이를 가지고 써도 담이 없는 불법의 보배를 얻었으니 이것이 금상첨화한 비단 위에다가 술을 놓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손주를 이뻐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똑같지만 강한 애착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자로서 그 국태부인을 본받아서 정말로 불법 수행을 잘해서 아들, 딸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동산 양계하상 같은 분은 수행을 해서 10년이 지나도 깨달음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10년 만에 그래도 집안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갖고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은혜 속에서 또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은혜로 내가 태어나서 자식 노릇을 못하고 출가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출가를 통해서 어머니를 제도하고 또한 그 만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죠. 그리고 어머니도 날마다 문 앞에서 아들 기다리는 그런 애정을 끊어버리시고 마야 부인처럼 거룩한 어머니가 되시라.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들의 그 출가한 스님들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죠. 그 어머니가 편지한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자식은 부모를 버릴 마음이 있지만 부모는 영원히 자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이미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중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안심이 된다. 그냥 보통으로 중노릇 하지 말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된다.
그 뜻대로 그 어머니 발언대로 어머니 얼마나 지극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원대로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 조동종의 훌륭한 그 가풍을 만드셨거든요. 어머니가 되신 분 또는 자식이 되신 분,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자식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은 출가했지만 몸은 출가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그룹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성근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고행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출가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근이 너무 박약하고 죄업이 너무 두터워서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수행이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지옥의 그 구리기둥을 안아야 되고 끓는 무쇠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끓는 뜨거운 무쇠 침대 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공부했으니까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불법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하는 것, 이것은 무언가, 이것을 호심출가라고 하는데 성공과 복덕이 갖추어져서 깨달음의 길을 원만하게 가고 일체 중생을 다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출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은 출가했지만 몸은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불법 수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했으니까 여기 있는 스님들은 다 뭡니까? 복덕과 지혜로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의지해서 깨달음의 길을 허털어짐 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수행을 한다면 분명 우리 수행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관음사에서 기도하고 관음사에서 또 불법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들이 많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만들어진 것은 쇠퇴하게 되고 또한 새롭게 주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수강부전 번화불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이게 이제 그 비용에 대한 어려움 없이 불사를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설판하신 분, 동참하신 분들에게 모두 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통버전이 제가 좀 생각이 모자라고 지혜가 없어서 집을 좀 잘못 지었고 그때 또 경제 형편도 어려워서 경제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짓질 못했는데 집은 좀 잘못 지었지만 집을 가장 효율 있게 쓰는 것이 이 원통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참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룻바닥도 많이 헐고 그래서 이제 그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한 이제 수강보전 불사 끝난 뒤에 여기도 간단하게 좀 리모델링 하자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도들도 좀 동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또 그 정원 스님이 이게 이제 불사를 하는 거 책임지면서 좀 관찰하겠다고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일 해양할 때 우리 청도 정토원에 원통스님 모셔가지고 해양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3월 18일 날이 되고, 근데 19일 날은 이제 2400일로 향하게 되고, 또 3월 20일 날은 우리 한의정사에서 이제 출가제일 법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 초에
우리 그 방생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달에는 방생을 바람이 많이 부는 중에서도 우리 그 정원 스님, 보각 스님, 우리 또 명법 스님이 그 배를 타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 파도를 타면서 그래 방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거사님들하고 함께 타신 분들 모두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생은 해야 되는데 방생하는 장소, 방생하는 방법, 신도들이 함께 다 모이면은 방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날도 또 쉬는 날이라서 일요일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우리 또 뭐 연불하는 것도 사진 찍고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다시 또 요즘 코로나 전국에 많이 모인다고 시비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뭐 별 문제는 안 생겼습니다. 배 타는 게 조금 위험했고 또 연불하는데 우리가 바람분을 맞으면서 연불했던 거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그 방생 비용을 한 500만 원어치 정도 물고기를 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 열렬한 자비심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7일날 초일의 날 금요일날 방생을 할 건데요. 신도들이 함께 방생지에 가는 것은 어려울 거고 대표자만 가고 나머지는 이 원통고전에 모여서 함께 여기서 대비주를 외우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력 7일날 방생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대표자 몇 분만 가서 배를 빌리게 되든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방생을 하든지 그렇게 방생을 하겠습니다. 좀 6월 초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2월달이 되면 또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켜는 것은 우리 원통고전 이렇게 불사를 마치고 또 수강고전 불사를 마치고 연등 불사를 하면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전국이요. 그러나 지난 3월 3일 날 우리 요양원 직원들은 백신을 다 맞았거든요. 맞고 나서 몸살을 좀 하고 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첫파일 때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간에 부처님 오신 날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봉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실시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직장에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김혜 학생 한 명은 매일 이 시간 되면은 휴대폰으로서 가능성 기도와 동참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넓기쁜 마을 간음사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간음사에서 하는 법회나 다른 데서 했던 법회들도 다 볼 수 있는 인연들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 좀 적게 하고 주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넓기쁜 마을 편지를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루를 부처님 제자로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못 받으시는 분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종무서에 이야기하시면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간사 카페에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복지법인 직원들은 이렇게 단체로 가고 있고 또한 어린이 합창단에도 단체로 가고 있고 이렇게 그룹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수원후인 백정기 영가, 사후 2제를 맞이하시는 대법계정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의 꽃구름으로 된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의 음악
극락세계의 향기를 품으면서 오늘 연가를 영접해서 극락세계로 인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연가 본문을 마치면서 또한 오늘 초하루법회에 가름합니다. 모두 최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고 나누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